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신약전서 35쪽입니다. 신약 35쪽 12절 교독하겠습니다. 17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서 말하되 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나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의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전 정화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 어제 아침에 종려주일에서 새벽 예배 말씀은 예루살렘의 입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갈릴리 사역하시고 그 다음 사마리아 제일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지역에서 사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바로 종려나무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에 외쳤지만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 즉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 모든 병자를 치유하셨고 이런 능력을 행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 분이 와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 로마 압제뿐만 아니라 삶에서 풍성할 것이다. 그러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기적을 행하시면은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풍성하겠죠. 또 각색 질병 환자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병자들 다 고치겠죠. 그러면은 살아가는 삶이 우리 평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 말로 우리 참 좋은 세상 돌아왔다. 살기 좋은 세상 이러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잘 먹고 세상 말로 잘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러니 전혀 예수님의 뜻과 백성들의 모든 사람 환영하는 사람들의 뜻은 다른 방면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 믿음에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놀라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받은 영광이 우리 있다면은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받을 십자가의 고난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생활 하시면서 고난은 싫어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고난, 예수 믿으면서 받는 나이건 고난은 다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영광과 축복과 부귀와 영화만 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이걸 양면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수많은 핍박, 어려움, 고난 이게 있을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 반응이 이는 누구냐 했을 때 11절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선지자 예수 이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 들어가서 하신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을까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은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로서의 삶이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구별된 사람, 즉 성도라는 바로 이 의미입니다. 고난 동안 한 주간 동안 예수 고난,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하나 모든 것, 주일날 예배드리는 삶, 살아가는 삶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 성도 거룩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그러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은 12절 봅니다.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뭐였을까?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양하는 뒤에 나오겠습니다. 이런 기능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런 기능이 아니고 지금 매매하는 것, 장사하는 것, 이거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이는 것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왔더니 교회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찬양 소리가 나고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가 나고 뭔가 모르게 교회에서 본질을 다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것들의 냄새가 펄펄 나며 세상적인 것들이 판매가 되고 세상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교회가 교회에서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 단에서 정치 이야기, 세상 이야기, 이런 얘기, 이것이 선포되고 이것이 여러분 과연 교회로서 기능인가? 기능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매매하는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부분들인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동물이나 이건 이제 번제물로 드립니다. 제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요. 이 시기에 드렸을 때 신명기 14장 26절에 멀리서 동물을 가지고 오지 말고 돈으로 사서 드려라. 지금 동물을 가지고 끌고 와서 동물을 드리려 할 때 지금 그걸 가지고 드리기 어려우니까 바로 이 돈으로 드려서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폭렬합니다. 바꾸는 사람들은 상을 엎었는데 노마나 헬라 이 사람들이 그 화폐를 성전에서는 성전 화폐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성전 화폐는 세겔인데 세겔. 당시 통용된 화폐는 데나리온이라고 그랬답니다. 그 데나리온은 동전에 가이사 그림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서 세겔로 환전하여 드리는데 바로 환전 때 폭리하는 겁니다. 이 동물의 지금 소가 10,000원짜리인데 10,000원짜리 그 소를 이제 그 성전 세겔로 바꿔요. 바꿔서 돈으로 드리는데 이때 바로 굉장히 폭리하는 거예요. 즉 보면은 10,000원짜리 소인데 이것을 한 어떻게 보면은 이 8,000원이나 7,000원이나 6,000원이나 이렇게 바로 그 성전에 있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사서 그분은 지금 10,000원짜리가 드려야 되는데 10,000원 가치가 안 돼. 폭리하는 거 보면은 그런 게. 이 그 성전에서 매매하고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너무나 적게 쳐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해 한다 그 말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의자 엎었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들 비둘기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드리는 성전 예물입니다. 이때 방금 말씀까지 성전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성전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예배드리고 항상 찬양하고 이게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돼야 되고 또 우리는 항상 이런 고난중환을 통해서 또 깨달을 것들이 바로 그런 의미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교회의 기능을 잘 해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가차 잘못하면은 교회라는 이 하나의 이 어떤 그 공동체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할 그런 본질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 부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모든 예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초대교회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가, 참된 교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바로 우리 이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뭔가 모르게 많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마음의 평안함과 은혜가 충만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에 관계되지 않는 어떤 일을 할 때는 마음에 여러분 모든 사람 다 기쁨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언짢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 이를 행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전의 기능입니다. 13절 봅니다. 그들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는다. 그 말.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강도 소굴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에서 기도하고 교회 비전과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 마음의 소원들 다 있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도 있지만은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이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세상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다 모든 것 바로 이 열어놓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주여 이 뜻을 이루어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 말씀합니다. 너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주의 이 말씀을 자꾸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낮고 연약하고 천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성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야말로 기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자랑, 정치 자랑, 세상 자랑 이렇게 해서 모였다면 그것은 바로 온전한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걸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골방 기도,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며 기도하는 것. 바리새인 같은 기도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분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핏방울에도 기도하실 때 얼마나 전심을 다하는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좋아요. 내 생명 가운데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전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야곱이 압박강변에서 한도 뼈가 이고를 되도록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받고 형제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졌듯이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얽매인 것들이 있다 할때라도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강도 소홀되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내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해도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전에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바로 믿음 생활도 역시 안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드렸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갔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 바로 교회의 본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전 기능, 성전에서 어떤 기능이 일어났는가?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여러분 치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모습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좌우의 날선 그 모든 예리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처음으로 바로 이 공생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치유사역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회개하여 돌아오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각색 질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소문이 온 누리에 퍼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치유사역을 하셨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겠지 않습니까? 10년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통하여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모든 것들, 메인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고통과 바로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얼마든지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사단 마귀에 바로 굴려 있는 사람들. 이것은 병원에 가도 치유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 그 영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이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면서 바울 사도가 바로 빌립보 복음 증거할 때 이런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 행하셨습니다. 계시록에도 그럽니다. 우리가 약한 것들 바로 예병과 사단 마귀 온 천하를 껴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완전히 물리치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능을 주었습니다. 무기를 주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그 준 무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만난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간증이 일어나고 바로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이런 교회가 여러분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돈을 얼마 벌었니, 무엇을 해서 어떤 것이 되었니, 이건 바로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주님 만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했을 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수고하고 바로 이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통해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일들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으로 평안하고 위로하고 중보하며 기도해서 응답받고 서로가 하나님 자랑하는 그런 교회를 소위 기능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능 또 보면은 16절입니다. 치유 역사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의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시니 바로 어떤 역사들이 있느냐면은 찬양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 하여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즉 교회에서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16절 말씀과 같이 찬양이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양, 이 말씀은 시편 8편 2절 말씀 인용합니다만 찬양의 능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입에서 권세를 세우셔서 원수들의 보복자들을 잠잠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기도와 말씀이 충만해야 되지만은 찬양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 항상 모든 찬양단들이 바로 찬양을 드립니다만 예배 시간마다 능력 있는 찬양, 하나님께 연합되는 찬양, 성도들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영적인 찬양, 은혜의 찬양, 이것이 여러분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찬양은 내 자신의 목소리 자랑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이 찬양을 영적인 찬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역사입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서 신세타랑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거기서 오문이 열려져 버려 보면은요. 그러니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바로 이런 역사들이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믿음의 자녀를 찬미하며 찬양할 때 이런 능력을 그냥 우리가 한 곡 찬양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여 말씀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능력의 역사가 말씀의 가사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주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17절 그들이 성전을 따라 바로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니라 이 말씀합니다만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입니다. 성전 정화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온전한 기능을 다 감당하고 있는가 고난주간 맞이하여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치유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찬양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역사가 충만하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서로 간에 위로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의 영광 돌리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로서 모든 성도들이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 언어가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은혜 받는 자랑, 기도응답 받는 자랑, 오직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로서 삶을 살아갔을 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이전에 와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머리에서 발끝 가장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회복하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온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이 말씀 꼭 묵상하고 내주신 직분 사명 여러 번 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온전한 봉사가 되는가 이것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이 하루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입성했고 성전 정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기능을 온전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책망하시며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모든 일들이 되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가 이것도 역시 또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 넣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드립니다. 범사 감사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박경순 정영민 안수집사 드렸습니다. 1,000번째 461번째 최교 집사님 1,000번째 152번째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삶 가운데 임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